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쉼이 필요한 저희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주연절 후 5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45년 무렵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던 2명의 공동 설립자가 있었습니다. 저 미 동부 북부의 메인주 포틀랜드 출신의 프랜시스 패티그로브는 자신의 고향 이름을 따라 도시 이름을 포틀랜드라 짓고 싶었고, 또 한 명의 공동 설립자였던 보스턴 출신의 아사 로브조이는 보스턴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뜻이 안 맞아서 계속 결정을 못 하다가 3전 2선승제로 동전을 던져서 이긴 사람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동전을 던진 끝에 패티그로브가 2번을 이기면서 이 도시는 보스턴이라고 하지 않고 포틀랜드, 포트, 항구가 있는 랜드, 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북동부 해안에서 건너온 이름이었지만 이 도시는 곧 태평양의 강과 숲, 넓은 초원 속에서 자신만의 생명과 이야기를 키우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구 65만의 독특한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도시 얘기하는지 아시죠? 당시 그 사용되었던 1835년산 1센트 구리동전은 현재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역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봉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틀랜드는 장미의 도시로 유명하죠? The City of Roses. 1914년부터 18년까지 발발했던 이 세계 제1차 대전,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만연했던 장미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7년에 이 포틀랜드 사람들이 국제장미 시험 정원을 세웠습니다. International Rose Test Garden. 그리고 유럽에 있는 장미들을 수입해서 그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 품종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했답니다. 정성스러운 돌봄 속에서 수백 종의 장미가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생명력은 세계 각지의 장미 문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포틀랜드는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장미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지켜낸 소중한 보존의 터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 410에이커 정도에 달하는 도시 공원인 포틀랜드의 이 워싱턴 파크 안에는 대략 650 품종의 장미가 자라고 있고, 현재 한 10,000그루의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처음 듣는 얘기세요? 어떡하나? 지금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포틀랜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그래서 5월 말부터 10월까지 장미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데, 퀴즈. 몇 월에 제일 절정기일까요? 6월이랍니다.
6월. 그래서 포틀랜드는 매년 장미 축제를 6월에 해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교인들하고 한번 가면 좋겠다, 6월에. 좋은 정보는 무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미들, 그런 역사를 좀 이해하고 보면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는 세계 최초로 도시 성장 경계선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입니다. Urban Growth Boundary.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인근의 농지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시가 경계를 그었답니다. 더 이상 못 넘어온다. 이것을 최초로 도입한, 전 세계에서 도입한 도시가 포틀랜드. 그래서 이 포틀랜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면 보이는 후두산은 우리 삶의 북극성 같습니다. 저희 막내를 데리고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정면에 후두, 마운틴 후두가 보이는데 저희 막내가 아빠 저기 후두산. 그러면 와, 정말 어디를 봐도 후두산이 보이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도시를 흐르는 윌라멧 강과 콜롬비아 강은 오래전부터 원주민들과 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생명을 제공하는 교차로입니다. 차로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만 가면 태평양의 시원한 해변과 거친 파도를 만나죠.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해변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비벌턴은 비벌가 많이 산다고 해서 비벌타운의 줄임말인데, 이 비벌턴의 중심 대략 한 200에이커, 222에이커가 정확하고 대략 한 27만 평 정도의 숲과 습지와 초원이 어우러진 투알라틴 힐스 네이처 파크이 이 비벌턴에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곳이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나가면 숲이 있고 또 조금만 나가면 강이 흐르고 산책로가 이어지고, 어제 오늘은 비가 내리니 흙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나무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이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풍부하신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니 자연이 우리의 성전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토록 풍요로운 자연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답답하고 또 마음도 조여오고 또 숨조차 깊이 쉬기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도 현재 로스앤젤레스 UCLA에서 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지금 대외협력과 박사과정을 책임지는 부학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고, 또 질적 연구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가르치는 실천신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목회학 박사과정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책을 읽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매년마다 있는 컨퍼런스에 자료를 수집하고, 오늘도 또 예배가 끝나면 2개의 중요한 줌 미팅이 있는데,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설교자로 선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우리 문명의 임계점에 이르렀지 않나 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플로리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플로리다의 저 북극의 한파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나무에서 살던 이구아나 수천 마리가 기절하여 떨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밥을 먹다가 떨어진 이구아나를 보고 웃음이 나와서 같이 웃기는 했는데 얼마나 씁쓸합니까? 여러분, 환경의 변화, 기후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경고를 환경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풍요함 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지, 이렇게 많은 생명들로 둘러싸여 삶 속에 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잃고 시들시들하면서 사는지, 오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들 향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를 숨과 쉼이라는 차원에서 소개하고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숨과 쉼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함께 경청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근원은 쉼입니다. 쉼. 여러분, 혹시 쉼표가 없는 글을 최근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쉼표가 없는 글. 저는 그런 글을 많이 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러기 때문에 쉼표가 없는 글들을 많이 읽는데, 쉼표가 없는 글을 읽다가 제가 숨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쉼이 없는 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쉼표가 없는 노래, 쉼표가 없는 악보. 답답하죠? 말을 하는데 전혀 쉼표가 없는 대화를 하는 분들과 최근에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하면 다 피합니다. 저만 받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받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쉼이 없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끊고 나면 저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진이 다 빠지는 느낌. 쉼표가 없으면 글도 숨이 막히고, 음악도 숨이 막히고, 또 관계도 숨이 막히는데, 쉼표가 없는 삶이 왜 숨 막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의 쉼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쉼을 주제로 하는 중요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서는 창조 이전의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였다고 말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였다. 그러나 창조 이후의 세계는 질서와 조화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질서와 혼돈에 있지 않고 질서와 조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쉼은 무질서와 혼돈이 아니고 질서와 조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창조의
일부분이었다. 쉼표가 있어야 다음에 문장을 다시 쓰고, 쉼표가 있어야 새로운 리듬의 노래를 만들고, 쉼표가 있어야 다시 생동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쉼표가 있어야 다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창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삶에 쉼이 없다는 말, 쉼이 없는 삶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지금 쉼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금 질서도 없고 혼돈 속에 있고, 그걸 현대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불안 속에 계속 있다. 뭐가 없으니까요? 쉼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인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 쉼이 없으면 질서가 없고 혼돈스럽고 불안하구나. 그리고 이 삶의 쉼이 없으면 혼돈과 무질서, 불안 속에서 다음의 삶을 살아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쉼이 없는 나의 삶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질서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쉼은 단순히 휴식을 좀 더 취하고 잠을 좀 더 잘하는 그런 권면이거나 책을 읽고 영화를 좀 보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면서 쉼을 가진다는 그런 쉼의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쉼이 없는 삶은 무질서와 혼돈, 불안, 결국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쉼의 근원, 쉼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쉼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의 제약상 제가 모든 본문들을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읽은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의 규정도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쉼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떤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다. 쉼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쉼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이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해방.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구원의 다른 표현. 엑소더스가 뭡니까? 탈출. 또 구원, 해방, 탈출. 좀처럼 생각 안 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고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그래야 좀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내용 제가 설교 중후반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에서의 일을.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까? 종살이로부터의 탈출. 이후에 자유인이 돼서 누린 것이 결국 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경험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비로소 얻는 깊은 내적 마음의 평화 같은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너무 지나치게 사후의 보장이나 혹은 특정 장소인 천국으로의 이동,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은 설교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너무 공간 이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변화. 구원을 나의 변화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나의 변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그러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체면이라는 타인의 시선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자꾸 나를 가두지 않는 삶.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해방적인 삶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 내려놓는 삶이야말로 자유로운 삶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뭐가 찾아온다? 쉼이 찾아온다. 편안한 쉼이 찾아온다. 그런 것들에 종살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무엇에든 자유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어떤 것들에 많이 얽매여 있고 뭔가에 갇혀 있고 어디엔가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해방, 구원, 자유, 그것을 경험한 후에라야 나에게 오는 마음의 상태가 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근원은 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breath, 그리고 한자어로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제가 순 우리 한국말인데 그것을 호흡이라는 의미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호흡이라는 측면에서 왜 귀가 두 개일까? 이거 의학적인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귀가 두 개일까? 하나여도 되는데, 아니 세 개일 수도 있는데 왜 눈은 두 개일까? 코 구멍은 왜 두 개지? 호흡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몸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손도 두 개일까? 다리도 두 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왜 입은 하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생각하니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건가 보구나. 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눈은 세상의 좋은 자원들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손이 두 개냐면 하나는 하늘을 품고 하나는 땅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시간이 있어서 같이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입은 왜 하나일까요? 입은 왜 하나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은 많이 하지 말라고 하나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말은 두 가지 말 하지 말고 진실되게 정직한 말 하나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됐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호흡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호흡, 숨.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생명과는 보이지 않는 숨과 보이는 먼지가 섞여서 된 것이구나. 예수님의 이야기
두 개 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부모의 몸에서 2번 태어나는 걸로 자꾸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사람은 땅에서 한 번 태어났으면 어디에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아, 호흡이구나. 사람은 하늘과 땅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구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뭐 하면서요?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먼저 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건네시면서 그 이후에 숨을 후 하고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한 단어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큰 숨을 내쉬며 한 이 내쉬며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호흡하셨다. 사람들과 호흡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줄로 이어지는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대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 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숨에 대한 모든 내용이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과 예수님의 숨이 나와 섞이고 호흡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호흡이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적이죠? 하나님과의 숨이 끊어진 상태, 예수님과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상태를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존재로 생각하면 그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뚝뚝하다 보니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는 숨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쉼, 호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쉼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숨에 대한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배학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숨의 예배,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변화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과 호흡하고 성령과 호흡하여 우리의 예배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의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쉼의 예배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쉼의 예배는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다? 탈출하고 자유롭고 해방하고 그리고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쉼의 예배와 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숨과 쉼을 이해한 우리들이 좀 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으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약자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약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5장에도 보니까 그대들이 약자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그대들이 종살이했고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약자로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노예처럼 만들지 말아라. 그게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삶과 기억에서 시작된 깨달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뭘 누리며 살겠다? 쉼을 누리며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재판을 금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추수 후에 남은 곡식 약자들을 위해서 한 귀퉁이는 거두지 말아라. 그게 25%의 여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여백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자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숨과 쉼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너무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한 25%는 비워둬서 이 공간에서 누구든지 함께 쉬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삶. 그래서 신명기 5장의 안식일, 즉 쉼에 대한 의미는 기억하라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구원을 기억하고 매주 삶으로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보세요. 그대만 쉬지 말고 자녀와 종과 가축과 나그네도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니라 모두를 쉬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시며 생명 살리셨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살피는 날이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타인의 공익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에 집중되어 있는 세상,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죠. 우리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개인의 쉼이, 우리 개인의 숨이 어떻게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숨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를 떠올려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지친 자들, 억눌리고 얽매인 자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숨 쉬게 해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뜻인데 히브리 성서 구약 성경에 무려 1059회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자꾸만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신약 성서에 회개하라라는 메타노이아는 무려 50회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창조의 숨과 하나님의 구원의 쉼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열심히 살라고, 더 바쁘게 살라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숨 좀 쉬고 살라고 하시는 것. 아멘. 좀 쉬고 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이처럼 분주하게 마음이 어디에 얽매여서 죄인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종살이하면서 사느냐? 좀 쉬어라. 할렐루야. 그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여러분, 포틀랜드의 숲이 이 도시의 허파가 되어주듯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이 세상의 숲과 정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누가 와도 쉴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끝났나? 이제 갈 길이 없는가?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얽매이고 사로잡히고 갇히고 노예처럼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일 수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시 문을 여시고 숨과 쉴로 걸어와 하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인지되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 10에서 한 15초 정도 저하고 한번 해보시죠. 숨을 한번 깊이, 숨을 쉴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 10초 정도 쉬어보시고, 그리고 내 쉴 수 있는 데까지 후 하고 털어버림으로써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들이마시겠습니다. 힘들어요. 내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의 의미와 숨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고 참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숨과 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숨터와 쉼터가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지친 영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숨막히는 세상, 숨답답한 세상, 쉼의 길을 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숨과 쉼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들 위해 창조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쉼을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숨과 쉼의 리듬에 맞춰 인생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